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9절부터 은혜가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나 다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할 때 이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걸리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임하고 그 평안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감사로 아뢰기 이전에 벌써 염려가 항상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가 많은가, 아니면 염려할 때가 많은가, 가만히 보세요. 저도 평안을 얻기 원하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6절에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 뜨면서 아침부터 염려하고, 일에 대한 염려, 가족들에 대한 염려,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 앞날에 대한 염려, 이 염려가 끊이는 날이 없어요. 살아있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염려, 걱정, 근심, 이건 것 같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보니까 이게 끊이질 않아요. 아니,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실제 삶은 다 염려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일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좀 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자꾸 염려하는가? 가만히 저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알고 듣고 가르치고 했는데도, 또 기도도 하는데 예배도 하는데 왜 염려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히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이걸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깨달으니까 이제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주여,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 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주로 기도하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죠. 잘 되고 있으면 계속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했으면은 믿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감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합니까? 예배할 때만 평안하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았을 때만 평안하죠. 그 다른 시간은 거의 근심하고 염려하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 많을 때는 아주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짓눌려서 숨쉬기도 어렵죠. 심하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예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간절히 합니다. 그런데 왜 불안하고 그렇게 떨립니까? 왜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근데 나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말씀도 많이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지난주 금요 기도의 설교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 꼭 들으세요. 자기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난 큰 줄 알고 높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빨리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식을 키울 믿음을 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직장일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앞날에 대해서도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앞날만 생각하면 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불안해합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은혜 받을 때는 충만하고 평안하죠. 기쁘죠. 근데 그거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갑니까? 집에 가면 벌써 다시 근심이 되고, 월요일 날 아침에 눈 뜨면 또 염려할 것이 많고 하죠. 은혜 받은 말씀은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없어졌어요.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날아갑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장에 복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메마르지 않고 다 모든 게 잘 되길 원하죠. 나나 내게 관계된 사람이나 관계된 일들이나 다 형통하길 원하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주일날 1시간 아니면 하루에 뭐 몇 분, 그때만 보고 듣고 은혜 받고 끝나죠. 그래,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는 말씀이 있느냐 이게요. 내 안에서 말씀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내가 잘 알잖아요. 남들은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내가 잘 알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말씀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과 그 일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내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거의 공통적으로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을 묵상해. 계속 묵상해. 그러니까 평안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신문 보다 보니까,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염려하고,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들도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통장에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해?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주식을 사? 부동산을 사? 지금 한참 올라갔는데 언젠간 떨어질 거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염려가 있는 거예요. 부자들, 통장에 돈 많은 사람은 염려 없는 것 같죠? 통장에 돈이 있으나 없으나 염려 똑같이 합니다. 공부 잘하면 염려 없을 것 같죠? 아니, 계속 공부 잘해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공부 못하던 염려도 있고 공부 잘해도 염려. 사업하는 분들 알 거 아니에요. 사업 잘 되는 사람들 염려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왜? 언제까지 이게 잘 돼? 앞날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도 비례해서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이나 공부나 학업이나 교회나 무엇이든지 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그래서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심하면 두려워지고.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고,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이 말씀이 내게서 계속 활동합니다. 그래야지 걱정, 염려, 근심이 올 때마다 그것들을 물리치거든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마귀가 유혹할 때 세 구절로 딱 끝내셨지 않았습니까? 한 것처럼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물리치고 초전박살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어야 될 거는 놓치고 다른 것을 붙들어, 원수가 주는 것들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짧게 끝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그걸 맡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주는 거 가벼우니까 그거 짊어지고 그거 가지고 이래라. 근데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죠.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만 하지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실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내 삶에서 실천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해야 돼. 내 자식이니까, 내 사업이니까, 내 일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목자요 머리라고 그러면서 주인 노릇은 내가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머리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이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만 돼.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제껴놓고 하는데 뭐가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할 때나 말씀 묵상할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평안이 구멍이 나서 다 빠져나가고,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범사에 짜증, 원망, 불평, 신경질, 분노,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왜? 빠져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달라고만 하지 말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근심이 많은가?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계속 붙들지 않고 다른 거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꼭 끌어안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온전케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믿음 없는 걸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거 붙들고서 내가 고민했던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걸 알았으니까 놓게 되는 겁니다. 물질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가 그걸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말씀 붙드는 겁니다. 물질에 종로로 타니까 물질에 매여서 그냥 끙끙거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다시 그 밑에 들어가서 내가 압사당하고 있습니까? 왜 짓눌림 당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들과 내 하는 일과 내 앞날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신다고 하신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 밑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됩니다.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는데, 아니 나도 그 밑으로 가야 되고 모든 것이 그 밑으로 가야 되는데 어째 예수보다 더 높아져 있냐. 내가 예수보다 더 주인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물질의 주인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일을 더 주인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 이름 앞에 내려와야 돼요. 나도 내려와야 되고 모든 것들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 됩니다. 내가 비정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위치를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려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려면 첫 번째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염려를 왜 하고 있는지 근본을 알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고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염려와 근심은 갈수록 줄어들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감사하려면. 그래서 성경에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구약에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에 뭐해라? 그를 인정해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감사합니다. 범사에 아침이나 낮이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항상 범사 무슨 일이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될 때만 인정해요. 예배할 때만 인정해. 일상생활할 때 인정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빠져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계속 붙들고 인정하고 묵상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때예요. 하나님이 예배 때만 함께 하십니까? 일이 잘 될 때만 함께 하십니까? 안 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공부 잘 될 때만 함께 하십니까? 못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사업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될 때도 함께 하십니다. 큰 교회만 함께 하십니까? 작은 교회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나는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만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안 될 때 감사 안 나오잖아요. 안 될 때 하나님 인정? 하기 어렵잖아요. 범사가 염려인데 그럼 뭐예요? 범사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믿음의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우린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고 또 은혜도 받고 은혜도 나누지만은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 염려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야, 내가 범사의 감사를 안 하고 있어요. 범사의 하나님 인정을 안 하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범사에 평안이 없는 거죠. 간단하더라고요. 믿음이 있고 말씀도 많이 알고 성령 역사하시고 어느 때만 설교할 때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범사에 인정해야지. 범사에 그래서 감사해야죠. 자기를 좀 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데 이거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범사에 평안이 없어. 어디 가나 평안이 없어. 어디 가나 감사가 없어. 이건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판단, 비난, 정죄, 무시, 짜증, 신경질, 범사에 막 계속 나오죠. 뭐가 크게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서 야, 이게 설교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 나부터 대대적인 개조를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눈 뜨면서 잠자는 순간까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며칠 전에 그 만나방송 유튜브에서 매일 나오죠. 했던 설교 내용인데 그때도 은혜 받아서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구약 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죠. 제사 지냅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하러 교회 오죠. 은혜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들어오면서부터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양함으로 궁정에 쓰고, 예배 전에 찬양하죠. 그 다음에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가, 항상 설교를 생각하고 교인들 은혜 받을 것만 생각했지,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가 손으로 꼽더라고요. 저부터 깨닫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무엇을 하러 가든지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시작부터가, 출발부터가 감사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서부터도 감사하고, 왜? 하루를 주셨으니까. 몇 시에 일어났던지 눈 뜨면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속썩이는 가족들이 있어도 감사해요. 왜? 그 속썩이는 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제가 계속 설교했지만은 짐승같이 살았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 가족들 때문에 알았습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어떻게 온전케 되겠습니까? 가족들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 가족들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로운 것도 많이 있지만 얻는 유익도 굉장합니다. 영적으로 깨닫고 얻는 것도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문 열고 나갈 때부터 감사. 어디로 가든지 갈 거 아니야.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그 일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건 학교 가는 것이 감사하고, 직장에 가는 것이 감사하고, 일터로 가는 것이 감사하고, 시작부터 감사한가? 아니면 인상 쓰고 가는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고, 맨날 가가지고 월급 따지고 연봉 따지고, 무슨 감사가 있어요? 짜증만 나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육체도 병듭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가기 전에 버스를 타건 전철을 타건 자기 자가용을 타든지 감사함으로 타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맨날 하는 거니까 그냥 감사가 없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슨 안 좋은 일 있으면 운전하다가도 운전 잘못하는 사람 보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안 좋은 말하고 그랬지, 감사함으로 안 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운전하다 보면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신호등이나 도로나 너무 잘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가 없어요. 버스나 전철 타더라도 동네 집집마다 골목마다 다 버스가 들어가고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근데 버스나 전철 타고 가면서 감사가 없어요. 항상 걱정, 염려, 근심, 짜증, 분노, 불안만 달고 살아요. 자, 이게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구나.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갈 때나 하루를 시작할 때나 어디로 향하든지 집 밖을 나갈 때 뭘 타고 가든지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정리할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인도함 받아야 될 것이 있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며칠 금식을 했습니다. 한 주 쉬고 이제 지난주에도 며칠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금식을 하고서 음식을 이제 먹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인도하고 또 주일 인도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내려와 가지고 먹는데 반찬도 없죠. 뭐 그냥 죽도 아니고 미원 같은 거 하고 그 된장 국물 한 숟갈 딱 먹는데요.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고
매일 힘이 나고 아주 몸에서 힘이 나는 게 느껴지고 눈이 막 번쩍 떠지는 것 같아요. 된장국물 한 숟갈 먹었는데.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김치도 아니에요. 그 김치 밑에 있는 국물 있잖아요, 빨간 거. 그거 한 숟가락 입에 넣었는데 얼마나 맛이 좋은지 여러 맛이 느껴져요. 생생하게. 된장국도 그냥 된장 냄새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맛이 오묘한 맛, 여러 가지 맛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밥을 한 숟갈 넣었는데요, 밥 한 알 한 알이 입 안에서 다 느껴져요. 그걸 하나하나 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음식에 대한 거룩함, 숭고함, 감사함이 그냥 말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막 우러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식사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수십 년 그렇게 기도했으니 그 기도가 몇 번 한 겁니까? 그런데 제가 그 체험을 한 다음부터 식사할 때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입으로만 했는데 진짜 감사한 기도, 진심으로 감사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기도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달라요. 반찬이 많냐 적냐, 맨날 이런 맛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은 멀리 가고 밥만 먹어도 너무 달고 맛있어요. 건더기 하나 없는 된장만 풀어놓은 국물이라도 너무나 맛있어요. 김치가 아니라 김치 국물만 먹더라도 너무너무나 맛있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생기고 생명이 막 넘치는 게 느껴집니다. 나를 살려주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나를 살아가게 하는 거니까, 생명을 주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음식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진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막 우러납니다. 식사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말씀이 생각나고 오늘 본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식기도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되니까 다른 삶에 있어서는, 이것도 성경에 있고 아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 진심으로 감사하는 가정, 진심으로 감사하며 일하는 일터와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니는 학교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나하고 거리가 멀어. 이 돈도 좀 많이 들어오고 애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가족들도 잘 되고 잘 돼야지 감사하지. 지금 내 이 삶에서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감사가 나오는가? 아니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배부를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배고플 때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길 때만? 아니에요. 비천히 여길 때도,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내가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내 배가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주머니가 두둑하든지 홀쭉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다면 배고플 때 어떻게 일합니까? 내가 죽어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했는데 왜 내 주머니는 홀쩍해? 왜 내가 굶주려야 돼? 하나님 원망하기 쉽죠. 왜 나를 안 도와줘? 저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배부르고 배 두드리고 사는가? 얼마나 부해가 치밀어 오르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몸에 뱄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서부터 감사하고, 어디 가든지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분 좋게 헤어질 때가 있고, 전화를 했는데도 기분 나쁠 때가 있죠. 그 감사하죠. 왜? 이 기분이 좋으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고, 안 좋으면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살거나 말하거나 일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내가 배웠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웠으니까 누구한테가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실망을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사람 만나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만나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이 사람이 속 안 새기면 감사하고 속 새기면 또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미움이 생기면 내게 주님의 마음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하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게 부족한 걸 알게 하시고 그것을 채우게 해달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기 욕심으로 구하든지,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맡기지 않고만 기도해서 계속 괴로웠는데, 기도할 때부터도 이게 습관이 되면, 감사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몸에 배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을 때부터, 입을 벌려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기도 지금 하게 하셨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내가 아뢰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벌써 기도 시작부터 감사가 나오고, 교회 올 때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할 때도 감사가 나오고, 나갈 때도 감사가 나오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처음부터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끝나도 그래서 감사로 마무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라. 어떤 사람은요 진짜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서 걱정해요. 끌어들여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전도에서 열매도 많이 맺었던 분인데 전도는커녕 무슨 말씀도 안 들어와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시험이 충만합니다. 헌금도 했는데 11조 아까워서 안 해, 감사도 안 해. 야, 이론이 아까워 하나님께 하는 게. 이게 시험 들면 말이에요, 병 들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회개하고 정신 차렸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암일지 모른다고 대학병원 가서 CT 찍어보라고 하니까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분인데 이 걱정 저 걱정 이 염려 저 염려로 그냥 가득 찼던 양반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맨날 미스터 트롯 그 다음에 뭐 사랑의 콜센터인가 그 트로트 그거 듣고서 하루 종일 살았는데, 이제 그거 안 보고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고 있다고. 왜? 암으로 얼마 못 산다는 얘기 들으니까, 암일지도 모른다니까. 결과가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래서 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걸 통해서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정신 못 차리고 살다 정신 차리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거, 이것이 눈만 뜨면 이루어지고 눈 감을 때 이루어지고 일어나면 이루어지고 또 누울 때 이루어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든지 들어오든지 범사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내게 감사가 없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어느 순간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꼭 붙드심으로 염려와 근심은 내게서 자꾸 떠나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주님의 평안이 계속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을 합시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젊은이나 학생들이나 눈 뜨면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갈 때부터 감사로 시작하고 들어올 때도 감사로 마치고 그러셔서 범사가 감사한 자, 범사가 하나님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도 평안하고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은혜의 삶이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